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쉬시는 분들은 좀 여유가 있겠지만 글쎄 오늘 좀 강의를 좀 길게 좀 할까 하는데 하여튼 해보는데 그 계시록 12장 있죠. 12장과 17, 18장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는 도시가 세 군데가 나와요. 세 군데. 그 계시록 22장의 그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그 입체 도시, 가로 24,000, 세로 24,000, 높이가 24,000. 그 도시는 이제 이 지구가 없어진 뒤에 있는 도시니까 그건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고 그 12장에 있는 그 계시록 12장에 그 예루살렘이 나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그 바벨론은 그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가 많잖아요. 저기 싱가포르도 도시국가고 저쪽 바티칸도 도시국가죠. 계시록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태어난 그들이 있는 그런 도시인데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나와 있죠. 땅의 왕들이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의 CD 이걸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스라엘과 또 하나는 바벨론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죠. 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중동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발 좀 성경 기록된 대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로 요 이스라엘을 갖다가 한국이라고 하냐고. 정신 나간 사람들아. 신천지 정신이 한참 나갔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예요. 그 나라예요. 바벨론은 아까 마귀예요. 이 도시를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좀 이제 수준이 우리 지금 매일 말씀 TV를 듣는 분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어디 유튜브에 가서 강론 같은 거 하면 시시하죠. 아까 지금 제가 저쪽 하나님의 교회 있죠.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반론을 좀 준비하려고 해보는데 너무 시시해요. 너무 시시해. 뭐 교리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속는 것 보면 오늘 어찌됐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바벨론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참으로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 우리에게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여기는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나왔는데 아까 읽어드렸어요. 해를 입고 있습니다. 12장에 한 여자가 이스라엘이 여자는 의인화해가지고 여성명사 도시 국가를 얘기한다고. 이거 중학교 영어예요. 중학교 영어. 이스라엘은 해로운 옷을 입고 있는데 아까 바벨론은 뭐예요? 여기는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었더라. 제가 구절을 딱딱 올려드릴게요. 자주색 옷 주황색 옷. 여기 16절에 18장 16절에 이리도 가엾도다 저 큰 도시. 아까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주홍색 옷을 입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한 거 보시고 또 책장을 착착 넘겼는데
또 여기는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도시, 자 이스라엘 발 아래 달. 이건 뭐예요? 달은 밤을 비추죠. 밤을 비추는 달입니다. 밤을 비추는 달인데 어떻게 됐다고? 어둠을 어둠을 비추는 그 달. 이건 뭐예요? 발 아래 땅의 왕들이 있어요. 땅의 왕들이, 모든 땅의 왕들, 일곱 머리 열뿔 왕들이 밑에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는 용에게 고통을 받죠. 용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열왕들이 나중에 박해를 해요. 이 여자를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토사구팽하는 거. 토사구팽. 제가 찾아 올릴게요. 부연 밑에 구절은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처음에 일곱 머리 열뿔이 열왕들이 이걸 지지를 했다가 용도 폐기를 하고 도시를 태워버리잖아요. 다 이게 문자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해석이. 제가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12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다 읽어보시라니까. 제가 한 말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포항에 뭐죠 그거 이름을 잊어버렸네. 미션 학교 거기서 분이 내가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말했죠. 미션 스쿨이라는 데가 포항에 한동대학교.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니까?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있죠, 중동에. 그들은 불쌍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유대인을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들이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들을 눈멀게 하고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근다고 해서 이걸 미워하면 쓰겠어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들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3년 반 대환란을 겪으면서 일부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신천지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 근거가 없잖아요, 성경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라기 3장 6절.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않았다니까? 근데 한국의 목사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대체 이스라엘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라고 하는 거. 그런 목사 설교 들어봤자 그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잘못 푸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성경을 제가 세 가지로 보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불신자, 마귀에서, 하나는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이 있다고 세 개.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 하나님 교회 말고 누누이 했던 얘기예요. 여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사랑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잖아요. 이스라엘 중동에 지금 에워싸가지고 중동에 에워싸서 어제 식당 가서 우즈베키스탄 그 대학생을 만났어요. 대학생이 와서 그 식당에 와서 서빙을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더라고. 근데
한 26 먹은 처자인데 대학교 3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역통상 전공을 하는데 무슬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우즈베키스탄이 거의 한 90%가 무슬림인데 거기에 한 일부 또 교회도 크리스찬 교회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종교도 있고 온 무슬림이 지금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목사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던가 심지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대처신학을 쓰는 자들 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100% 틀린 목사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원하는 거죠. 비록 그렇지 못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더럽고 부정한 마귀 세력이에요. 큰 날개를 받습니다. 도망가라고 날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용한테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 다음번에 머리에 12개의 별을 가지고 있죠. 머리에 12개의 별. 12장 1절입니다.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 해는 요셉, 달은 라헬. 여자.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관을. 7머리 10불로. 일부가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 삽니다. 천년왕국.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파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오늘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12장님 좀 어렵죠? 12장 쭉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 자세하게는 안 풀어드릴게요. 제가 강론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줄거리를 그렇게 잡으시라고 12장 읽어드리고 할 수 있으면 17장 18장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녀의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아까 이스라엘 아까 야곱 해는 야곱 달은 라헬 12 형제들 2절 그녀가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어 해산을 고통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었더라. 아이를 배웠어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다 흩어지고 없잖아요. 이때 지금 일부가 1948년 돌아온 건 극히 일부예요. 한 800만 명 정도 일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한 2천만이 훨씬 넘는다고 그래요. 미국이가 1,000만 명, 중국에 폴란드에 독일에 심지어 중국까지도. 근데 그들이 이제 민족을 갖춘단 말이에요. 모여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베어 해산의 교통을 겪는 가운데 해산의 교통은 뭐예요? 7년 대환란. 3년 만에 대환란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이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민족을 이루어서 천년 통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이스라엘. 그거 제가 쭉 해드렸죠. 겪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하늘에 저 창공에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7머리 10뿔 뭐 7머리가 무슨 뭐 저기 저 과천에 어디 교회 그 사명자들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전 우주적인 전쟁을 다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꼬막살이 한다고 그래. 꼬막살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여자들 보면은 네가 엄마, 네가 아빠, 간호사, 의사, 뭐 선생님, 대통령 다 하잖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만희가 그 밑에서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같이 보이더냐고. 성경이 78만 단어가 신천지 여러분들 위해 쓰여진 책이야. 병신들 욕가보고 있어요, 진짜. 장애우 비하가 아니라 사고가, 여러분들의 사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사고가. 뇌가 병신이라는 얘기, 뇌가.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누가? 마귀가 천사들을 땅에 막 보낸단 말이에요. 마귀를 따르는 게 천사들. 다니엘서 돼 있죠. 자,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가 막 해산을 하려고 그래.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모여들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여들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없애버리려고. 그 어느 때부터? 이미 에집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얘기했죠. 쭉.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쭉 지금까지도. 왜? 예수님이 그 민족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에 못 나게 하려고. 파라오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했고, 헤롯이 또 2살짜리 어린아이들 다 죽이려고 그랬고, 그 앞에도 뭐예요? 에스더 나오죠? 그럼 하만. 성경을 좀 읽어야 알지. 읽었어야 알지. 신천지 사람들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죠?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스라엘 아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아이라고 나왔네요.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더라. 이스라엘을. 자, 온 인류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녀의 아이가 치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 민족들 중 누가? 그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14만 4천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서 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어느 때? 요한계시록 사건 때 한 번 더 그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내 바람을 붙잡으라고 하잖아. 이들에게는 14만짜리 다 치게 말라고 하잖아. 그래서 다 올라가 버렸잖아. 14만 4천이 올라가. 그러니까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 공중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저 과천에 들어간다고? 과천이 하늘이니까? 하늘들이라고 돼 있어. 하늘들. 그럼 과천 말고 다른 데가 또 있어?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한다. 이스라엘이. 그 사내 아이로 표현돼서 일부 14만 4천은 사내 아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어디로? 광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에돔 모압 한번 설명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춰두기 위한 옛날에 페트라 같은 거.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십니다. 3년 반이 끝나면 돌아온단 말이야. 3년 반이. 지금 신천지는 1984년부터인데 지금 38년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잖아. 실제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하늘을 설명을 해줘요.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를 하는 거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로 싸우나. 미카엘은 천사장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21일 동안 왔을 때 가로막았지, 미카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어떤 마귀의 천사가 있어요. 오늘 지금 제가 영상을 좀 녹화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좀 카톡이 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한 2시 40분 됐는데 우리 군대 동기가 죽었더라고. 어젯밤에 9시 40분에 죽었더만. 그런데 이제 한 새벽 2시 연락이 온 거예요. 내 군대 동기예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동기. 꽁을 참 잘 쳤어요. 꽁을 잘 쳐가지고 옛날 그러니까 실업팀. 그때 지금 프로팀이 없잖아요. 프로팀이 없어요. 옛날에 실업팀인데 이제 국가대표는 안 들었는데, 국가대표 뭐 한 20명, 30명 정도 안 들었는데 꽁을 그렇게 잘 쳤어요. 근데 군대에서부터 술을 좋아했어요. 군대에서부터 술을 좋아하는데 이제 또 이뻐해. 공을 워낙 탁월하게 잘 차서 뭐 무조건 뭐 우리 중대가 그냥 나가면 다 1등이니까. 근데 그냥 술을 군대에서도 그냥 쩔어서 알았어. 제가 제대하고 한 2번 봤어요. 제대하고 2번 봤는데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한테 자꾸 수시로 전화로 내가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자꾸 얘기했더니 뭐 저를 그렇게 뭐 군대에 있을 때도 서로 관계가 좋았으니까 막 부정은 하는데 알았어 소리만 계속 하더라고. 알았었는데 술인 것 같아요. 술. 지금 오늘 새벽에 문자가 떨렁 왔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그냥 조의금이나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내일 출상을 하더라고. 내일.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 죽었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막 그래서 한 새벽에 자책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경상도예요. 경상도 구민데 제가 가까이 있어요. 어떻게 했죠? 천국을 못 갔을 것 같아. 신앙생활 안 했어요. 안 했을 거야. 알았어. 현수야 알았다만 하더라고. 근데 그런 모습을 생각했어요. 어제 2시 40분쯤 문자가 들어와서 참 나는 가고 싶은데, 나는 가고 싶은 곳인데 우리 친구는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왜? 예수를 믿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믿었더라면 좋은 곳으로 하는데 안 믿었기에 뭐 뻔하죠. 가는 데가. 천사가 마중 나옵니다. 제가 천국 갈 때 천사가 저를 호유하러 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옆에 강도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땅속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천 킬로 땅속을 오늘 나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혼이 가기 때문에 오늘. 그때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있겠어요. 어느 수단 2000년 전에. 그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옛날엔 낙원이 땅속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셋째 하늘로 옮겨놨지만 그 낙원이 가는데 금방 가니까 하루 안 걸리니까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셋째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간다든가 빛의 속도는 수십만 광년이잖아요. 수십만 년을 가야 뚝딱 할 때 30만 킬로를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수십만 년을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거리를 금방 가요. 오늘 제가 오늘 죽으면 오늘 안에 셋째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옛날에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성경을 많이 몰랐을 때는 조금 두려웠어요. 내 혼이 거기를 가는데 나 혼자 가면 얼마나 두렵고
춥고 그럴 건데 아니 천사들이 막 호위를 하고 나옵니다. 지금 천사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마귀의 천사와 하나님의 천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안상홍이 그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우리가 전신이 천사였다는구만. 그 하나님의 교회 것은 조금 그 잘못된 교리를 내가 배워보려고 오전에 지금 좀 공부를 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천사였대. 근데 천사 시간이 또 막 가네요. 구절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더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네 가지죠.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어디로 땅으로. 속이는 거 누가? 이만희가 잘 속이죠. 이만희가 마귀의 새끼야. 이만희. 새끼 마귀가 이만희야. 명예훼손을 걸으라고 그러니까. 명예훼손 걸면은 내가 성경으로 얼마든지 입증해 줄 테니까. 종교적인 사기꾼인 걸 이만희가. 종교적으로 마귀 노릇을 하는 걸 판사 앞에서 다 해줄 수 있다니까. 판사도 예수를 안 믿는 판사들하고 딱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건데 근거를 제시해 준다니까. 이번에 명절 때 모였어요. 모처럼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못 봤는데 내게 누나가 둘이 있는데 큰 누나 작은 누나를 다 봤어요. 저 거시기 때 봤구나. 아버님 비일 때. 작은 누나가 교회 권사예요. 나를 걱정하더라고. 신천지 이단 사역을 하니까. 여기 그 탕명원 목사님 여기 분이에요. 전주 고향이. 그분이 이단한테 피스당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또 이단들이 해코지를 많이 해요. 내가 우리 누나한테 그랬어요. 그런 영광이 내게 주어진다. 그런 영광이 나는 훈장이 없어요. 셋째 하늘가 와서 하나는 있어요. 내게 딱 하나는 사모하는 의회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단 말이야. 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살아요. 그거 하나는 주님께서 저를 주실 거예요. 근데 나머지 4개의 면류관에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합니까?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끝까지 인내에 참을 줄 압니까? 아니면 내가 절제해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있습니까? 딱 하나. 나 의회관은 내게 주어져 있는데 너무 썰렁하니까 내가 이단들에게 칼에서 찔려서 죽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죠. 누나가 걱정을 하더라고. 누나한테 그랬어요. 그런 영광이 나한테 주어졌으면 좋겠다. 자, 11절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하늘에서. 음성은 어떤 소리라고? 남들은 번개나 천둥소리로 들려요. 남들에게는. 주님께서 저를 데리러 오신다면 2022년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데리러 오신다면 현수야 올라와라. 그렇게 제 귀에는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천둥과 벼락소리로 들릴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려오는 날 어떻게 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면 우당탕탕 꽝꽝꽝꽝 막 뻥뻥 전동소리가 나겠죠. 사람들은 미쳐 자질해지겠지. 놀래서 우리가 그때 공중에 올라갑니다. 하늘의 큰 음성이에요.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이건 뭐예요? 킹덤 오브 헤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나도다. 마귀가 이 땅에 쫓겨난 거예요. 마귀 특성은 뭐예요? 고소하는 거. 우리의 자꾸 뭡니까?
의욕을 꺾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가 고소합니다. 그 의욕을 꺾어버려요. 그걸 이기게 합니다.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기들의 증언의 말했죠. 율법. 아까 이들은 우린 지금 아까 어린 양의 피를 간직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우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시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의 증언, 율법, 자기들의 행위에 관해서 전혀 틀린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율법으로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이미 올라갔는데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 믿음까지 매치가 두 개가 같이 됐을 때 그를 이긴단 말이에요. 이긴다는 말이에요. 마귀를. 이때 가서 이긴다는 건 뭐라고? 육능육패를 받지 않고 적수한테 절하지 않은 것.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은 게 이기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죽임을 당해야 하잖아. 그런 게 이기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666 표 아직 없잖아. 적그리스도 짐승의 형상 아직 없잖아. 우리는 그 이전에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이면 누가 이기는 자냐? 우리가 이기는 자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야. 예수가 하나님임을 지금 모르잖아. 고백 않잖아. 이만희가 이기는 자예요? 논리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라고.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하늘들이라고 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들. 신천지 이만희 한번 설명해봐. 하늘이면 중고장막 성전이 하늘이면 나머지 하늘들은 어디가 있어?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많은 피조물들, 너희는 즐거워하라. 뭐예요? 여기 너희 구원받은 자들,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잖아.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도. 여기 땅은 뭐예요? 얼스. 근데 여기 바다는 뭐예요? 지중해 대서양 태평양이 아닌 공중의 유리바다. 유리바다에 갇혀있는 온갖 것들. 화가 있으리로다. 이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주에 스랍도 있고 그룹도 있고 천사도 있고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계인 같은 거 인정 안 한다고? 땅과 바다에 가는 자들의 화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을 줄 알므로 3년 반 뒤에는 이제 땅속에 같이 하니까 천년 동안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데려갔다. 여기 너희는 누구야? 유대인들한테.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없잖아. 여기를 너희를 누구라고 그랬나? 개혁성경 한번 봅시다. 개혁성경 요한계시록 12장. 여기 몇 절입니까? 아까 12절. 너희라고 되어 있는데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으로. 자, 13절 해야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니라. 아까 사내 아이가 올라가 버렸죠. 사내 아이는 올라가 버렸잖아. 14만 4천이 사내 아이가. 남자들이요. 표기도 나왔잖아. 요한계시록 7장 또 14장입니까? 11장이고 14장 그 14장 14만 4천 100% 유대인이고 결혼하지 않은 사내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여자들이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고 다녀. 아까 5절도 나왔죠. 사내 아이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13만 4천. 이스라엘 핍박하는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 두 달개를 받았으니는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용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 동안 양육받게 3년 반을 피해 있단 말이에요. 3년 반. 3년 반을 피해 있어요. 다니엘서의 구절이 좀 생각나는데 7장 자 7장 25절이 다니엘서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을 하며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적그리스도 손에 바벨론이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반 동안 피해 있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신천지하고 뭔 상관이야 지금? 신천지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15절 뱀이 자기에 의해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홍수를 나게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데 피난 가는데 물을 홍수로 갖다 내려가라고.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이스라엘을 도와서 자기 입을 벌려 땅이 쫙 벌려 지진 같은 게 나고 그러겠죠.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물을 쫙 빨아들여 버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용이 열받친 자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이스라엘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 이제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왕의 왕으로. 마지막 때에 요엘서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태어나며 주의 영이 임하면 이게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동안에 눈 멀었어. 옛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눈이 멀어서 비유로 상징으로 농담으로 말씀을 그렇게 여겼는데 지금도 비유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천지 같이. 근데 마지막 때 이들의 영이 새롭게 되면서 일부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를 믿게 마지막 때 믿게 되는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라.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유프라데스강을 건너서 바벨론에서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38분이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17장 조금 해드릴게요. 17장, 18장 오늘 좀 길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고. 자,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어 설명해 주면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요한계시록이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 요한계시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응? 문자로 봐도 문자로 보잖아요. 그냥 문자로 해석을 하잖아요. 기록된 대로 문자로 해석을 되는데 어디가 잘못된 데 있습니까? 단지 안 믿어지겠지. 안 믿어지겠지.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었어요? 아까 이런 일이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바다가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일 없었어요? 피 재앙, 메뚜기 재앙, 파리 재앙 이런 거 없었어요? 또 사사기서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이런 거 없었어요? 이만희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줘? 17장 빨리 해줄게요.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재앙이요? 7재앙을 가진 천사가 요한한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아있는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이자. 물이 뭐다고? 말씀이라고? 뭔 말씀이 앉아있어? 마귀가? 음녀가? 물들, 세상. 물들은 세상 권세예요. 세상을 아우르는
세상을 통치하는 큰 음녀. 음녀 누구다고? 바벨론이라고.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자 하면서 18장에 가서 바벨론 심판하는 걸 보여주잖아.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바벨론 도시와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됐더라.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영에 이끌려서 내가 보니 이쪽 저쪽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차고, 한 여자는 뭐예요? 아까 음녀들다. 바벨론 도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았더라. 모든 세상 권세 위에 바벨론이 우뚝 앉아서 그 도시가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본부가 돼가지고.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 입었고,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의 특성, 바벨론, 바벨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들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된 금잔을 손에 가져 있더라.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현재 없어. 앞으로 생겨날 도시에 예언서니까. 근데 현재 이 모습은 뭐예요? 바티칸을 보면 돼.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 똑같아. 5절 그녀의 이마에 바벨론의 도시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벨론이라. 이거 나와 있잖아. 신비라 바벨론이라. 이걸 갖다가 또 비밀이라고 했죠.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속지 말아요. 17장의 5절. 비밀이라. 비밀 아니에요. 비밀은 그러니까 이제 비밀이라고 해놓고 이만희 저만한다, 박태선이 저만한다, 문선명이 저만한다 장난을 치는 거야. 정현수가 알잖아. 더 그들보다 잘 알잖아. 신비야, 신비, 미스테리.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 제가 성경을 15년 동안 공부하고 있다니까.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뭔 의미인지 알죠? 그 모태. 6절 내가 보면 그 여자가 바벨론 도시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여기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순교자들, 무리들, 흰 무리들 다 죽였잖아. 그러니까 피에 흠뻑 이 도시가 젖었어. 내가 그 도시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저 바벨론에 옛날에 그 교회가 있던 바벨론에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초대교회 때는 이상하단 말이야. 로마 같으면 얘가 이상했겠어요? 로마 같으면 이 도시가 로마하면 이상했겠냐고. 이미 그때 당시에 로마가 예수님을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가둬 놓고 있는데, 로마는 나쁜 놈인지 이미 알고 있어. 사도 요한은 봤더니 로마가 아닌 바벨론인 거죠. 옛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가 있었던 바벨론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크게 놀라 이상히 여기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바벨론의 신비, 비밀 아닙니다. 그 바벨론을 나르는 짐승 곧 7모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보여주리라. 짐승은 뭐다고? 믿지 않은 자, 불신자를 짐승이라고 한단 말이야. 불신자를 짐승, 그 세력들을, 짐승의 세력들. 근데 이제 지옥에 가고 나면 벌레들이라고들 말아버려. 벌레들. 이걸 잘 따라오세요.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 마귀의 세력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이건 내가 가르쳐 줬죠. 전에 있었다가는 뭐예요? 할만 오래된 일이니까 이거 제가 가룟유다로 가르쳐 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니라. 근데 뭐예요? 여기 보니까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창세 이전 창건 이후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 덜 나오면 또 기니까. 9절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고 했지. 7산. 근데 산은 뭐다고? 산은 뭐다고? 에레미야 봅시다. 에레미야 51장 25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와야지. 51장 25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가마누라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너를 바위로부터 굴러내리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인격체죠? 인격체. 산은 뭐예요? 적그리스도.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니라 마운틴이 아니라 일곱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국이 있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했을 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지금 일곱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다섯 왕. 근데 지금 하나 있는데, 자, 다른 하나 아직 오지 아니했을 때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터인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 번째며 그 일곱에 속한지라. 일곱 여덟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망했고 여섯은 현재 있는데 앞으로 올 자가 일곱 여덟 같은, 일곱도 되고 여덟도 된다 이게요. 그것도 다 해줬어요. 이제요.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인데, 뿔이 나왔잖아. 열 뿔은 열 왕인데, 그럼 일곱 머리도 뭐예요? 열 왕이잖아. 근데 뭐 일곱 머리가 어디 그 교재 저기 있더만. 그저 옛날에 뭡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이 누구다고 신천지? 누구 사람들이다면서? 거기 막 강사에다가 누구의 이런, 여기 뿔은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 성경에. 그 사람들 왕이야? 또 뭐 왕이 뭐 장로다 굴고 뭐 교회가 봐봐라. 교회가 힘을 목사가 갖고 있냐? 장로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왕은 장로다. 웃기고 자빠졌네. 장로교가 힘이 장로가 있어. 장로교가, 감리교는 감독이 목사가 전권을 갖고 있어. 아이고 알지도 못한 것들. 요새 장로교도 말만 장로교지 실제로 목사가 다 정권을 갖고 있어. 신천지 무식은 이만이 오고 그 무식쟁이를 따라다니는, 지금도 그 댓글에 올라오는 것 보면 신천지 말을 들어보라네. 나보러 신천지 말을 들어보래. 정신들. 아이고. 열불이 했어요.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의 권능을 받으리라. 열왕인데 1시간 동안, 그 길지도 아니야. 잠깐 동안 왕으로서의 권세를 갖는 거. 그 짐승 뭐예요? 그 마귀새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한 생각은 뭐예요? 저들이 통치하려는 거. 이 땅을 적그리스도, 지금 그걸 꿈꾸는 자들이 누구요? 뭐예요? 카톨릭 교황. 이 세상을 온통 카톨릭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교황이 왕으로서 통치하려고 그러지?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그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세력을 지금 카톨릭으로 다 보시고 보면은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 아마겟돈 전쟁.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니 땜도 안 되는 것들. 그분은 주들의 주시. 이 전쟁은 뭐요? 신천지야 물어봐. 이 전쟁은 뭐요? 그분은 주들의 주시 왕들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라. 여기 주들의 주 왕들의 왕. 이게 핸델의 메시아국이야. 17세기 18세기 핸델의 메시아국. 근거 없는 거예요 메시아국이. 그 다음에 저기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팝송들 보면 다 성경에 근거한 거야. 아까 메시아국 핸델의 왕의 왕 주의 주. 근데 그 무색하게 지금 개혁교회가 이제 와가지고는 또 주님 통치를 부정하고 천년 통치를 안 가르치고. 18절 또 그 안에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뭐다고? 물이 말씀이다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이건 뭐예요? 각 나라의 언어, 각 나라의 민족, 각 나라의 무리, 각 나라의 백성, 세계 온 270여 개 국가를 물들이라고 그래. 16절 내가 본 열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이 뿔들이 짐승 위에
짐승의 치질을 받고 있는 이것들이 곧 음녀를 미워해요. 바벨론 도시를 미워해요. 아까 뿔들 왕들이 그녀를 그 도시를 불러 태우리라. 그러니까 토사구팽해버리는 거야.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거든. 미스나션, 군대 가면 미스나션 싹 갈아치우려고 그러는데 그들 하나님께서 그냥 저것들한테 대신 대신 코 푼다고 그러나 뭐하나 그것들한테 하게끔 만들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 10개 왕국 11국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어떻게 멸하려는 생각, 심판하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잠깐 통치하라 이거야. 3년 반 동안. 그때까지.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뭐다고?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했죠? 10분 남았는데 할까? 18장 빨리 읽어드릴게. 이 일들 내려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천사가 내려옵니다. 빛의 천사가. 그가 우렁 찬성으로 힘차게 이르되 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 도시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집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에 되었도다. 3절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해서 마귀 새끼들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재앙을 왕의 왕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많이 흩어져 있다고. 그 무역으로 많이 갔을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특히 상업을 많이 하잖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이 도시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도시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5절 이 도시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불법을 기억하셨느니라. 6절 이 도시가 너희에게 갚아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바벨론에게 갚아주고 그 바벨론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 도시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 도시가 채운 잔의 2배를 그녀에게 갚아주라. 더블로 너희한테 했던 것 2배로 이들한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7절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던 이제 도시가 그만큼 이르기를 그만큼 그 도시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라. 그 도시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8절 그러므로 그 도시가 받을 재앙고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그 도시가 타리니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 9절 그 도시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 아까 7머리 10뿔 그 도시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도시를 위해서 슬피 탄식하며 그 도시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 도시가 받는 고통을 두려움으로 멀리서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야 막강한 도시여 너희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다 하리라. 아까 1시간 얘기죠.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 도시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주색옷과 비담 주옥색옷감 모든 항목 온갖 종류 상아그릇 값진 나무 놋과 새과 대리석으로 옷과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과와 미루와 짐승과 양과 말과 병과 노예들과 사람들이 온. 근데 28가지를 얘기하는데 맨 끝에 가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가장 값어치가 없어. 공산주의 같은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맨 28가지 맨 끝에 나오잖아. 사람들의 혼.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아 내게서 떠났으며 도시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 도시에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라.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 바벨론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 바벨론이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퍼하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벨론이여 그 도시가 아름다운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옷감과 주홍색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17일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기도 했다 하고 모든 선정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 도시가 탈 때 페르시아만이나 지중해에서 보겠죠. 그 도시를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외치며 이르되 이 도시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랴. 기가 막힌 도시가 불이 타고 있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슬피우며 통곡하며 외치리되 가엾도다 큰 도시 바벨론이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그 도시의 값비싼 물품으로 치부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도시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다 하라.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 도시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다. 이건 뭐예요?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들한테.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21절 힘센 천사 하나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짐에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세차게 던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물에 잠긴 거야. 왜냐면 기근 지진 많잖아. 막 지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 또한 그도 다시는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맷돌 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여. 맷돌은 뭐예요? 음식에 먹는 거. 사람인지 안 살아. 다 폐가 되어버려. 13절 등잔불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과거에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다. 바벨론 마귀들이 꼬였잖아. 세상 사람들을.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시 안에서 발견됐단 말이야. 근데 이 도시에 뭐예요?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폐허가던 도시에 다시 짐승의 짝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스라엘 포함해서. 그게 예레미야예요. 아시겠어요? 대충 알겠죠?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과 17장, 18장을 비교해서 했어요. 아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바벨론은 사단에게서 나오고 여자는 헤로 옷 입고 있는데 여기는 자주색 옷, 주홍색 옷을 입고 있고 여기는 해달별 12별인데 여기는 땅의 왕들 그 중에 땅의 왕들을 통치하고 여기는 용에게 고통을 받아요. 마귀가 여기를 삼키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예요? 나중에 결국 7머리 10뿔이 이 도시를 용도 폐기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온갖 무슬림을 포함한 카톨릭이 이스라엘의 그 십자군 전쟁 막 그런 것도 많이 나오죠. 했으나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세상이 사랑을 해. 여기는 미워하면서. 또 여기는 깨끗하고 거룩한데 여기는 더럽고 부정하고. 여기는 뭐예요? 큰 날개를 받아가지고 페트라.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해주는데 여기는 뭐예요? 용이 이들한테 권능을 준단 말이에요. 도시에. 여기는 뭐 12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데 머리에. 여기는 아까 말한 관을 쓰고 있어. 신성모독 하는 이름을 지닌 그 관을 쓰고 있다. 여기는 뭐예요? 말미가 천년왕국으로 일부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여기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거. 그럼 뭐다고? 이건 바벨론. 라라라라라 바빌론. 아하하하. 뭐 랄랄라라. 그게 바빌론 강가에서요. BC 7세기에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 이 바벨론의 전신은 뭐다고? 저기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니무롯에 세워진 하늘까지 닿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구바벨론. 그런데 아까 아하하하 느부갓네살의 신바벨론. 그런데 앞으로 이 바벨론 도시가 또 새로 생겨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온 우주를 3년 반 동안 통치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천년 통치의 민족 중의 머리로 삼았을 때 우리는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미 7년 환란을 우리는 거치지 않고 휴거 부활돼서 저 셀지 않을 돼서 이걸 내려다볼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12장, 17장, 18장. 12장에 뭐 여자가 누구냐? 여자는 개혁교회 목사들은 여자가 교회다.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을 낳다. 똥 밟는 소리 보고 있어. 가톨릭에서는 여자가 마리아다. 웃기지 말고 여자는 아까 여성명사로 쓰여진 성경에 보면은 여자를 여성명사로 쓰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새 예루살렘 도시 그것도 쓰였어. 그러나 그것은 새하늘 새땅 그때고 지금 뭐예요? 바벨론이 여자로 쓰였잖아. 그녀. 또 그녀가 이스라엘.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감사합니다.